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면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시작하는 글의 흐름은 사도 바울께서 디도서에게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5절에 보니까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디도서의 유명한 말씀, 장로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말씀이 쭉 이어져 오죠. 장로를 이따 각 성에 교회를 세우면서 세워야 하는 이유, 그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꼭 장로가 있어야 한다.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걸 말했다면 9절은 그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 장로가 해야 될 일. 목사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는 목사와 달리 치리한다, 즉 다스린 장로의 역할 중에 중요한 사역의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믿은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신실하여 반드시 지켜지니 우리는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절대적으로 지켜갈 중요한 이유가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니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리를 가르쳐서 믿게 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 사역을 거슬리는 자들이 있을 터인즉 그런 자들을 다스리고 책망할 수 있기 위하여 장로가 세워져야 한다.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는,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로의 장로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바른 교훈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교훈을 목사 장로가 가르치고 치리 장로가 그것을 권하여 지키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책망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일이 바로 장로의 직무에 속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와 상황을 지금 10절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한가? 교회를 에워싸이는 환경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교인의 영혼을 찬탈해가는 악한 거짓된 일꾼들, 사역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로의 이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는 불순종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할례파 이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선다 할지라도 그 자가 할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식법을 강조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정면으로 충돌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할례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시대의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의식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의식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대로 믿어도 이 의식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할례파가 있는 것이죠. 이 할례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인물을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 모세로부터 받은 의식을 지켜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정하지 않아요. 은혜를 부정하지 않고 은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고 믿기 때문에 은혜를 인정하지만 은혜의 반응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은혜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 일을 지킬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더 받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청구해가는 모세의 의식에 대한 준수, 율법에 대한 준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는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없는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불러 세우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 은혜인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경건생활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외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감동과 은혜로 인한 돌이킴, 그것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사람이 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하는 도덕적 선의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악한 것만큼 악한 일이 적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에 철저하고 은혜에 엎드러지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그것에 철저히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신앙적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할례파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내세웠지만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쓸데없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쓸데없는 말만 자꾸 늘어놓되 실제 행함을 보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 했어요. 속이는 건 왜 속여요?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 중에 할례파 사람들이 특히 많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행하며 자기는 행하지 않고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이득 때문이니 11절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장로에게 말합니다. 할례파 중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 그들 입을 틀어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고 그걸 통하여 동기는 더럽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니 저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로 진리를 오그라뜨리며 살살살 사람의 마음을 뽑아 거기서부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이단의 사이비 종교인들이 해가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할례파 가운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라. 이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사입이나 이단들을 보면 금방 볼 수 있죠. 사실은 온전한 정통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교회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 부름받은 자리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고 가정을 잘 돌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되, 그렇게 함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 영역 안에서도 자리 잡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빙자하여 아예 가정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가정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또 거짓된 일에 빠져서 돈을 갖다 주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무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상되는 모습이요, 이미 관행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눈에 불 보듯 훤히 보는 거예요. 성경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할례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주의하라. 그래서 불순종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이들을 책망하고 입을 막으라. 두 번째 1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레데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뭉쳐서 협동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사람들이에요. 개인주의적.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되면 되지, 공동체가 다 살기 위한 협력과 사랑과 나눔, 이런 데는 아주 익숙치 않은, 아주 낯설어하는, 그리고 저들에게 본성성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나만 살고자 하니까 항상 거짓말이 입에 뿜어. 나만 살고 내가 거짓말이 항상 있고, 악한 짐승처럼 자기의 개인주의적 일만 하고 자기 배만 만족하면 좋은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 배만 만족하면 게으름뱅이로 그냥 퍼져요. 그래서 공동체적 일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사람은 뭐냐면 철저히 이기주의에 쩌들어 있고 사랑과 연합과 협력을 잘 모르는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그레데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거죠. 괜히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거죠.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데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레데인들이 그렇구나. 그들을 꾸짖어라. 꾸짖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누가 일을 하겠는가?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나 그 같은 일들을 꾸짖고 책망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려 할 때 저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렵니다. 건지기 위함이에요. 건지기 위함.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각각 자신들이 신하처럼 꾸미고 우리 가문은 말이지, 우리의 조상은 누구지 이래가면서 막 해나가는 유대인들 자체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과장된 신화 같은 얘기도 있어요. 그것들과 진리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을 심히 꾸짖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함으로 장로를 세우던 이유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숙한 무게 있는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 오늘 본문이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 많은 헬라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그레데 인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게 되는가, 그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설명이 나와요.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근본적으로 부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설명을 딱 단적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중생케 되는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받아 나가지 아니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느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악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단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다. 이게 이제 할레파 그리스도라는 자들이요, 그레데인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요,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과 사이비, 다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또 구원을 얘기하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저들이 말로는 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가 결코 마땅치 않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행위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너는 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부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듯한 이제 책망을 주위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는 그보다 더한 것이죠. 행위로 부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사는 것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살면서도 괜찮은 뻔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가증한 자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증하듯 겉과 속이 달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달을 바 없는 가증한 자들이라. 이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세 가지 특징이죠. 어떤 식으로 행위를 부인하는, 가증한 일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거죠. 거짓된 진리를 막 진리라고 속여요. 또 자기 배를 선교해 부당한 이득을 막 취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가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굴 들고 있는 이 뻔뻔한 일,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우상 숭배에서 다를 바 없죠. 불순종하는 자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은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레데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가장 우선적인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며 엄숙하며 또 큰 문제는 뭐겠어요? 좋은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좋은 목사를 세우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왜 그래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런 일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에 묶여진 모든 교인들의 영혼을 선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나는 무엇을 구하며 목사와 장로직 당회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제 그 당회를 향한 나의 기대, 이것들도 마음에 받아야겠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가 바라보면서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걸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그런 일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개인 기도 속에 시작할 때 넣으시고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제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간절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셔요. 손일 짧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